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군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2장 6절에서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사상, 거짓 교훈에 대해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의 권면은 2장 23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2장 6절, 7절은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7절인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 둘째는 세움을 받는 것. 셋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넷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땅에 심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튼튼하게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신자의 삶이 단기간에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신자의 삶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성장의 과정이요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 했는데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쭉 설명해 줬던 겁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나름의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세상 철학자들이나 이단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바로 그 예수,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진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기존에 주어진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처음 듣는 이야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에는 더 어려운 지식이 있고 더 넓어지고 심화되는 그런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교훈에 견고히 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과 전혀 상관이 없고 사도들의 교훈을 떠나는 그런 가르침을 이단,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이미 받은 교훈대로 그 교훈 위에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참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의 근거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른 지식, 진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활하는 삶, 성장과 성숙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 최종 단계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말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모든 삶, 내 삶의 모든 여정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 풍성한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의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하면, 다시 말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정말로 든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이단의 교훈, 그 어떤 거짓 교훈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런 삶을 6절, 7절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아마도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전통과 규범들을 논하면서 그것들을 지켜라, 이런 가르침 같은데 그런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뒤이어지는 9절로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쭉 설명해 줍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10절로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 인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새 생명을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어둠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패배시켰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많은 군중 앞에서 포로로 이끌고 개선하듯이 그리스도는 어둠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다 굴복시켜 버리신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 할례를 받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구원의 큰 그림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규례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 속한 할례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정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졌고 십자가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신자들은 더 이상 어둠의 세상이라든가 옛 언약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단의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다시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단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러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를 언급하고 성경 구절을 이것저것 들이대는 거짓 교사들에게 늘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이단의 교훈에도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늘 복음 그러지만 정작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신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단의 미혹도 잘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또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짓 교훈, 이단 사상에도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잘 살아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있게 하시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정확히 알아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에 미혹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복음을 몰라서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에 힘있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뒷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